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당 공사로 인해서 지하실에 모였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될 때 우리 지하실 이곳에서 모여서 바닥에 앉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하실에 모이다 보니까 건축하던 시절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구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그러나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라.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 지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포도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짐승을 잡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를 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종을 보내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미리 그 잔치에 오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 초대합니다. 미리 잔치에 오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청함을 거절해요. 미안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지금 밭일을 나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소 5개리를 샀는데 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놈들인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오늘 장가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한결같이 다 왕의 초대를 거절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말의 때에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오직 물질에 빠져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오직 물질만을 알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물질에 빠져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시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홀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테스트하고 장가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나쁜 것은 아닌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은 오직 물질만 한다는 거예요. 물질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있게 될 인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니까 왕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다음에는 택함 받은 자들, 그 거절한 자들 다 진멸하고요. 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나 왕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여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면면을 다 보니까 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혼인 잔치의 관습을 보게 되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다 좋은 옷들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신랑 신부는 예복을 입고 혼주들도 가장 좋은 옷을, 새 옷을 준비해서 입고, 하객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구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그렇지 아니하니,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혼주가 하객들에게 다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참석한 자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네.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서 슬피 울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입어야 될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 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예복은 왕이 준비한 예복이요, 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옷이요, 거룩한 옷인 것이죠. 왕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왕의 지혜는 누구나 다 자격이 없어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살찐 짐승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합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영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물질이라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한결같은 대답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주 예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물질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목적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되겠죠. 주님, 제가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은 선교를 위함이요, 구제를 위함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지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고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잖아요. 그는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타락한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 것이었고요.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 것이었죠. 물질을 구한 것은 똑같지만 목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목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구하더라도 바른 목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과 다른 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두 번째 청함받은 자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자인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합니다. 병든 자들을 초대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세상에서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는가를 바라보아라. 너희 중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를 주의 나라로 초대해야 될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땅끝은 지리적인 끝도 되지만 가장 작으니 가장 가치 없는 자들, 가장 작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우리가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를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부한 자도 사랑하셔요. 부한 자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더 작은 자들에게, 무가치한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하되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래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거지만 저주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요, 고통의 상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주 예수를 먹으며 마시며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늘 주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을 구한다 할지라도 저주물러처럼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어깨를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전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성부, 학생부, 청년부가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